제가 옛날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옛날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어떤 할아버지가 산골짜기에서 혼자 살게 됐더랍니다. 일찌감치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산골에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나무를 막 패고 있는데 어디선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불러드려요. 누가 나를 부르나 하고 이렇게 주위를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냥 나무를 또 패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더니 누가 자꾸 날 부르지 보니까 개구리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냥 옛날 얘기예요. 개구리가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개구리가 말도 다 아냐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할아버지 저는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데요. 제 입술에 뽀뽀 한번 하면 제가 예쁜 섹시로 변해가지고 할아버지랑 살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개구리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또 나무를 팹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아이고 할아버지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나는 예쁜 선녀라니까요. 내 입술에 뽀뽀 한 번만 하면 내가 예쁜 섹시가 되어드릴게요. 근데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예쁜 섹시 필요 없고 그냥 말상대가 필요해. 말상대. 그래서 개구리와 대화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옛날 얘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왜 그러냐?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친구도 많고요. 직장에 동료도 많고요. 교회에 오면 교회 식구들도 많은데요. 아니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진정으로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과 그 고독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말이죠.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내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말에 갇혀 살 때가 있어요. 이무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자존감이란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한 부인을 소개합니다. 이 부인은 나름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도 꽤 벌었어요. 나름대로 책도 많이 읽고 교양 있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부인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 학력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볼 일이 있어가지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는데 그 관리소장이 자기를 본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여자랑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를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꾸민 걸 보니까 안 봐도 척이에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가문에 시집가서 아주 잘 사는 부인 같은 거예요. 물론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관리소장이 말이지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나를 무시하고 아는 척을 안 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집 앞에 과일 가게를 갔는데 과일 뭐가 좋을까 하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그러니까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이 아이고 아주머니 그 자꾸 그렇게 만지면 과일 상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속으로 또 떠오릅니다. 저 과일 가게 사장님이 나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날 무시하나? 과일도 못 만지게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택시를 잡게 됐는데 택시하고 손을 들었는데 이 택시가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저 택시기사가 어떻게 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난 걸 알았지? 날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네. 매사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 자동적 사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적 사고. 진위를 확인한 바가 없어요. 뭐가 정말 사실인지는 확인한 바가 없는데 그냥 상대방이 나에 대한 어떤 태도, 어떤 말, 어떤 감정을 가졌을 때 그것이 사실이라고 나는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뜻에서 얘기했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그냥 그게 사실일 거라고 확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동적 사고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의 말에 계속 내가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끊이지 아니하고 아주 자동적으로 계속 생각이 떠올라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때론 다른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걸어가거나 무슨 뭐 다른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내가 인사했는데 아는 척도 안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는 척도 안 했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정신 상담가에게 찾아와 상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왜 그러시냐니까, 제가 얼마 전에 회사 갔는데 그 회사 취직한 회사가 몇 달 만에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직했는데 새로 취직한 이 회사도 몇 달 만에 망했다고. 나는 참 재수 없는 놈. 나 때문에 회사가 다 망하는 것 같다고. 아니,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 스스로 그냥 그렇게 계속 생각을 떠올리면서 나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혹 어떤 말을 할지라도, 세상이 혹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빛이 됐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을 들 때, 내가 어떻게 빛이지? 여러분 다 그러실 겁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두움에 빠져 있는데, 썩어 빠져 있는데 무슨 내가 빛이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 때 우리는 빛의 존재가 된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 배웠어도 좋고 돈이 없어도 좋고 세상사가 자꾸 실패해도 상관이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지든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끊어져요. 나를 파멸로 끌고 가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자동적 사고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에 내 모든 걸 맞추는 겁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주 안에서 나는 빛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나의 꿈과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해 소망이 달라집니다. 그래,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새해 교회 표어가 뭐예요? 다시 일어나 더 큰 빛을 발하랍니다. 어떻게 하면 큰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4절 안 보세요. 4절 시작.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4절은 마지막 때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말입니다. 이때의 마지막 때 같은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때냐? 북방왕의 안티오쿠스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의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다니엘은 묵시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이라 말하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록이 다니엘서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록은 뭐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단들이 대부분 즐겨 사용하는 성경이 구약은 다니엘이고 신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숨겨진 의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여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묵시록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걸 지대를 입맛대로 제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여기 봐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메시아가 곧 나다, 이렇게 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모든 묵시록의 주인공은 누구냐,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할 것이고, 다니엘은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때를 말하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인류의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이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괴롭혀요. 박해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때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말은 비밀로 붙여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임금이 무슨 서신을 보낼 때 반드시 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봉하지요? 봉하지 않으면 중간에 그걸 누가 열어보고 임금이 말한 것을 수정해가지고 거짓으로 지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봉하게 돼 있어요. 중간에 누구도 뜯어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그 서신을 받기로 한 사람만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봉함하라 이 뜻은 이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도 수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뒷부분에 보니까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조금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주신 이 묵시의 이야기,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묵시의 이야기를 깨우치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걸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들려주는 그 유혹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여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심지어 내 안에서 솟아나는 마귀 이야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내 삶의 모든 걸 맞춰놔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 계십니까? 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또 성경 상식 퀴즈 하나 냅니다. 성경에는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보통의 천사들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근데 유일하게 두 천사만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가브리엘입니다. 또 하나는 누굴까요? 미가엘입니다. 눈치만 있으면 맞히는 문제 항상 제가 드리잖아요. 미가엘 천사장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가 와서 이스라엘 그렇게 박해하고 못 살게 굴 텐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미가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해놨느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에 기록된 자, 당연히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누구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에도 보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다른 거 안 봅니다. 무슨 대학 나왔냐? 돈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이쁘게 생겼냐?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보는 건 오직 하나, 우리의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다 구원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 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총리로 왕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와 질투심이 막 끌어올라요. 아, 저거는 저거 식민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족속들인데 아니 어떻게 저 높은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말이지 왕의 가장 측근이 되었는가. 아, 막 시기와 질투가 끌어올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골탕을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다니엘 뒷조사를 해도 문제될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다리오의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30일 동안은 다 거기다 절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뭔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한다. 그래서 왕한테 이걸 얘기해요. 그 왕이 들으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서에 사인을 합니다. 근데 그 조서에 사인한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그는 변함없이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략가들이 볼 때 옳거니 잘 됐다, 그걸 해서 고발하게 되고 결국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뒤늦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이 다리오 왕이 잠도 한숨 못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사자굴을 찾아간 거죠. 왜냐하면 너무 아끼는 신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부르면서 다니엘아 어떻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살려줬느냐. 그 다니엘이 안에서 왕이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저 사자들의 입을 봉해가지고 나는 하나도 상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건의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도 상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빛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돈 많아서 명품으로 휘황찬란하게 감은 사람이 빛나는 삶이 아니고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우리 하나님 모실 때는 빛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았다면, 이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되냐? 그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절 보세요.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분명히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살아서 믿었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믿고 죽었다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 잠자는 티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했거나 믿음을 가졌으나 이런 박해가 임할 때에 그 박해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은 결국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았잖아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처럼 빛날 것이다. 그럼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란 말이죠.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는 거예요. 별, 스타 말이에요. 스타. 제 닉네임이 스타 아닙니까? 서성. 네? 이 땅에서 스타는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스타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스타거든요. 그럼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지난 주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최복이 이사장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본죽 본도시락을 만드는 본월드 그룹의 대표이사이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본월드 미션이라고 선교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선교재단의 이사장님이거든요. 대학로에서 2층 조그만 식당에서 시작한 본죽이 지금은 전국에 수백 개가 넘는 체인을 가진 대기업이 됐잖아요. 그리고 벌은 그 유익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평소에 궁금했거든요. 이분이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 계기가 참 흥미로워요. 원래 본인은 불교, 유교, 무속신앙 짬뽕된 종갓집에서 태어났대요. 1년에도 몇 번씩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이죠. 예수의 예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그랬는지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과 선배하고 눈이 맞았는데 자기 1학년 때 그 2학년 오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오빠의 엄마, 지금은 이제 시어머니죠. 그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엄마는 자기를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엄마가 36살에 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36살에 혼자가 돼가지고 그 자식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 늘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한 것이죠. 특별히 아들은 맏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교제하는 중인데 어느 날 그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가 너를 좀 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시골로 좀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시골로 내려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대놓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 중학교 때부터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때 겨우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죠. 아니 얼마나 잘나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나한테 면박을 주나.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냥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이제 막차가 버스가 끊긴 거예요. 아주 깊은 시골인데 버스가 끊겨가지고 어떻게 나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어머니와 같이 자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는 자기 방에 자고 그 엄마와 이제 자게 된 거죠. 근데 새벽녘쯤 됐는데 이 이제 엄마가 무슨 일을 하냐면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시내 나가지고 물건을 떼다가 가져와가지고 행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다 키워냈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물건을 떼러 가려고 일어나가지고 혼자 이제 집에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 밑에 여동생들을 쭉 기도하더니 맨 끝에 가가지고 자기 자고 있는데 자기 손을 이렇게 쪼물락쪼물락거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저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여자한테 우리 아들 줄 수 없다고 그러더만 자기 손을 쪼물락쪼물락거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뭔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그 남자친구 방을 두드렸더니 없더래요. 어디 갔나 밖에 나가봤더니 글쎄 작업복을 입고 옛날에는 이제 시골 다 화장실이 푸세식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인분을 푸고 있더라는 거죠. 옛날엔 그거 다 퍼다가 거름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속으로 아니 여자친구가 그래도 왔는데 좀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저렇게 그냥 작업복 입고 똥이나 푸고 있나 그랬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래요. 야, 저 남자 진국이구나.
요즘 젊은 사람 대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때 시켜보죠. 누가 합니까 요즘 그걸. 근데 그 엄마가 농사 지는데 거기 가서 거름 주려고 그 똥 푸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5년 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30대에 남편이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해외에서 고급 목욕용품을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천 살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 서울 방배동에 고급 빌라를 사서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IMF가 터진 겁니다. IMF가 터지니까 줄줄이 다 관련된 회사가 부도나기 시작하면서 자기네 회사도 부도가 나버리고, 그리고 빚쟁이한테 쫓겨다녀서 남편이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모자 쓰고 변장하고 도망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나는 실패자구나.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제일 듣기 싫었던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거 봐라. 자기 친정집에서는 처음에 반대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 봐, 너 예수 믿는 집에 시집 가더니 꼴 좋다. 그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에 남들이 다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잡니다. 3, 4일 동안 단 1분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삐짝 말라갑니다. 그러면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몇 번 자살 시도를 합니다. 도저히 가족들이 그대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새창살로 가둬놓은 그 병실 안에서 얼마나 삶의 절망을 느꼈겠습니까? 그때 막내 아이가 4살이었대요. 4살.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무렵에 기도했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단 한마디만 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말, 요 한마디만 하면 내가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다니는 그때 시절인데도 잘 안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요리 학원에 설거지하는 그 아르바이트로 큰 회사의 사장님 사모님이었다가 가가지고 이제 그 설거지하면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떤 전도자가 그 요리 학원에다가 전도지를 놓고 간 거예요. 그 전도지가 뭔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큰 글씨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큰 글씨로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늘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주보에도 그게 써 있어요. 그런데 간절함이 없을 때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자동적 사고, 나는 실패자다, 패배자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버림받은 자다, 이 계속되는 소리 속에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새로 인생을 살아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른 쓸데없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는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거에 매달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를 떠올려 봅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빚쟁이에 쫓겨다닐 때도 그 어머니는 시골에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살림을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심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어머니가 그 부도난 아들 며느리를 살리려고 밖에 가지고 폐지를 줍고 공병을 줍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예자도 모르던 여학생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이 여인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 아닙니까?
또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도 누군지를 모른대요. 무명의 전도자가 지나가다가 그냥 요리학원에다 그 전도지를 두었는데 그 전도지가 자기의 생명을 살려냈고 이렇게 큰 꿈과 비전을 갖는 기업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늘에서 정말 스타,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또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그 전도의 불이 조금 꺼져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